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신약성경 46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서초신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학창시절 잘 보내셨죠? 그때 첫 시작이 있었을 거예요. 첫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선생님, 새로운 선생님을 맞이하고 모두 이렇게 오늘처럼 자리에 앉아서 기다릴 거예요. 오늘은 어떤 수업 하실까? 어떤 선생님 들어오실까?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때마다 아마 저 멀리서, 저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을 거예요. 선생님,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어떤 얘기 듣고 싶으세요? 첫사랑 이야기, 네, 연애 이야기. 네, 저도 그 얘기 듣는 거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그 연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로서 재정적으로는 참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것이 부족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하게 하셨고 또 채워주셨고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기뻤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만족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연애 이야기라고 했죠. 네. 제가 좋아하는 자매에게 항상 번번이 거절만 당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참 저에겐 부족하고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만한 생각이었지만요, 제가 생각할 땐 남이 봤을 때 제가 참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멋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연애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요. 또 공부도 하고요. 스스로도 잘 꾸미고요. 맡겨진 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상황들을 분석해서요. 이렇게 알고리즘을 짰어요. 이렇게 잘 됐는가? 예스. 그럼 밑으로 내려가요. 노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데 그럼에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요, 그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거절감이죠. 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좀 되게 해주세요. 잘 만나게 해주세요. 연애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고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좌절감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제일 먼저 입에서 나와요. 그리고 보통은 그 원하는 것에 우리 각자의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욕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제 욕심을 더 많이 구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외모도 보고요, 또 신앙도 보고요, 성격도 보고 여러 가지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보고 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만 찾고 매달려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구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해서 될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요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마음이 이러이러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동안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었죠.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긋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처는 더욱 깊어져 갔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기도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훗날 이 선교 훈련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내 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내려놓지 않은 것. 기도로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행동으로는, 나의 행동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것. 2차로 그것을 깨닫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심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한 짝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내가 걸어온 길 돌아보았을 때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셨구나, 연단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며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또한 바로 그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누구를 통해서죠? 우리의 모범 되시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보다 더 큰 근심, 더 큰 걱정, 더 큰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심으로 맡기신 일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모두 알죠?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기도 했지만 또한 자신도 고통과 슬픔을 느끼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 죽음과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죠? 아프니까, 걱정되니까, 또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 어떠한 고통일지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아닙니다. 자신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고통스러워했던 겁니다.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소망이시며 하나님과의 사랑, 연합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비록 짧은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근심하시고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에 얼마나 공감이 되었는지 몰라요. 저도 연애 사업 잘 안 돼서 가슴 찢어지도록 고통스러웠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특히나 그 이별이 먼 이별 혹은 죽음으로 영원한 이별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얼마나 찢어질 때도 아파요. 보고 싶은데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그 마음.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 마음을, 그 인간적인 마음들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그 번민 가운데
하나님께 인간적인 마음들 다 토로합니다. 아버지, 정말 만일 정말 괜찮으시면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참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따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와 같이 3번 기도하신 후에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나를 내려놓고 나의 나의 욕심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가장 선하며 가장 귀하며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니까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우리,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고백을 따라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사실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 이제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끔찍히 오늘 두려워하셨던, 그렇게 눈물 흘리셨던, 고통하셨던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 가운데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 허락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많은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많은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말입니다. 말, 우리의 표현, 행동. 어제 했던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제 했던 행동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딱 2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과 행동입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따라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통 우리가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요,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요, 건강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의 시간도 제일 많이 쓰고 돈도 제일 많이 쓰고 에너지도 제일 많이 써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저도 운동 좋아해서, 축구 좋아해서 거기에 다 쏟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말, 행동 온전히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 많이 썼고 헌금 많이 하고 섬김 많이 해라,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우리가 더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봉헌 기도 때 항상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구별해서 올려드린다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이웃,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말, 사랑의 행동하고 계세요? 내 속 시원한 말 내뱉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생각도 안 하고 이미 내뱉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던 간에. 또 내게 편한 대로 행동하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있으면 불평, 불만 늘어놓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으로 이 땅을 품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찾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참 부족한 종이 지난 화요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안수를 받았어요. 이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 강단에 섰는데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자리에 선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도님들께서는 목사가 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원하는 것을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와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채우는 일들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요,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도님들께는 무엇을 원할까요? 성도님들께서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혹은 목회자가 성도님들께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이 자리에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원, 우리의 욕심, 곧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꼭 붙잡기를, 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요, 사실 지난 3주간 우리 서초신동교회에게 근 1년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나눠드렸어요. 3가지로 요약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아마 함께 예배하고 또 매 주일 저녁 9시에 함께 기도 제목 읽으시면서 기도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은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 세 번째는 그 모든 과정, 특별히 구원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서초신도교회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었어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또 주일예배,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결국 이것을 하나로 압축하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우리 서초신동교회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를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양손에 꽉 쥐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 때 잠깐 나눴는데요.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책을 잘 안 읽고 못 읽는 걸 아시고 또 선물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게. 미국의 유명한 교회 컨설턴트 톰 레이너가 있습니다. 이 톰 레이너가 어떤 책을 썼냐면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도대체 죽어가는 교회는 어떠했는가, 이것을 통계를 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 풀어냈습니다. 그게 1편이었고, 2편은 회복하는 교회는 또 어떠한가, 살아나는 교회를 회부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두 책을 읽었는데 저도 우리 서초신동교회가 온전히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너무나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죽어가는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어가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미 죽은 교회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약 90% 이상이 우리 각자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죽어가고 죽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말 쓸데없는 것들로 죽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쥐고 있다가 죽게 됩니다. 강대상이 40년 된 강대상이에요. 그거 버리냐 마냐, 그걸로 싸우고요. 또 헌금 시간 중간에 두냐 끝에 두냐, 이런 걸로 싸웁니다. 예배 가운데 드럼 쓰냐 마냐, 이거 가운데 분열이 있어요. 또 교회의 입맛에 맞게, 성도의 입맛에 맞게 예배를 바꾸고, 또 교회당을 바꾸고, 목회자를 바꾸다가 분열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결국 남은 자들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그렇게만 존재하다가 죽게 되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저도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싫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무엇을 위해 나오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채우기를 바라며 나오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이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열심히 우리 서초신동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줄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노고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예배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던 것들, 여전히 붙잡고 있던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던 우리의 각자의 원함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의 교회들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래 왔고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내용들이에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위대한 성전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세요.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욕심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나의 원대로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상을 못 끊어내는 거예요.
내 손에 잡히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지금 나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요, 반면에 살아나는 교회는, 또 회복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이것은요 100%예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 쓰잘데기 없는 나를,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던 바로 그것을, 그 욕심 집착을 내려놓았어요. 찍어내 던져버렸습니다. 물론 고통스럽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죠? 저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요, 놓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중요할지언정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 앞에는 그게 하등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없으면 우리 서초신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 여전히 계속 꽉 붙잡고 있다면요, 우리 교회에 회복은 없습니다. 회복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그 고통 버리기 위해서 놓지 않고 십자가를 떠났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습니다. 죄사함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도 없었을 겁니다. 회복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하지 않고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서초신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지난 3주간 청빙을 위해서 세 분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죠. 간곡히 부탁드리기론,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하기론 그분을 통해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 느끼셨을 겁니다. 그 설교를 듣는 우리의 은연중에는 여전히 판단하고 싶어하는 마음, 여전히 누가 더 나은가 비교하고 싶은 마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들이 앞서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이면에는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우리에게 잘 맞는 바로 한 사람을 우리가 여전히 찾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을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목회자상 찾고요, 원하는 교회상을 찾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줄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에만 집중한다면 여전히 목회자가, 또 섬기는 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또 똑같은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거예요. 이만희나 안상훈 같이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여타 이단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로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아주 그러한 공격받기 쉬운 상황이에요. 아주 적합한 교회입니다. 목회자들도 없고, 교회에 아픔들이 있고, 불신들이 있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올 때, 그때 공격을 하겠죠, 사단들이, 신천지나 이단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갈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각자가 교회 안팎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러한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바로 그것이니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제 청빙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이 청빙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마음 지금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건 내려놓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히려 함께 우리가 목사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로 섬기고 부족함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청빙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왔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온 것은 우리의 목적이 청빙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빙이 목적이 아니고 청빙이 해결 방안이 아님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청빙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기를, 온전히 그 안에 견고히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 우리가 다 함께 기도회를 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청빙을 위한 기도회 함께 모여서 8시에, 저녁 8시에 할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지체된 공동체로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초신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마음, 나의 욕심 내려놓는 것은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리고 나의 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제는 바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우리의 힘을 더욱 쏟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힘들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꽉 붙잡고 있던 나의 손 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한동안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만은 분명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고 그러한 변화에 우리가 그냥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즉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그것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서초신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보다 여전히 붙잡고 있던 것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있었음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그것들 모두 내려놓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모든 아픈 과정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던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나의 생각으로 붙잡고 있던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러실 것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러한 교회다, 이렇게 우리의 고집들로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아버지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아버지 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더욱더 깊이 보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 순간
그 붙잡았던 것들, 아버지 그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기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주님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또한 허락하신 모든 아픈 과정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뜻대로